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수문앞 광장에서의 영적 부흥 사건과 또 언약 갱신을 통해 율법에 합당한 삶으로의 결단을 하게 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면서 거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 의하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할 즈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내에 가옥, 즉 제대로 된 집이 얼마 없는 상태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었지만 인구가 얼마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 안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옥도 가옥이겠지만 허물어진 성벽 때문에 예루살렘의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둘러서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이전에 비해서 거주하기에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된 셈인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번성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아무리 성벽이 둘러져 있다 한들 그 도시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 도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의 도시로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웠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은 이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구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겠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최대한 자원자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절에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원자들로만 인해서는 이 성읍이 다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을 이곳으로 추첨해서 이주시키는 것이었죠.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원자만으로는 이 큰 성읍 예루살렘의 인구를 채울 수 없으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유다 지역의 다른 성읍들의 인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들을 이주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의 각 성읍에 10분의 1만 이주하면 그 각 성읍의 인구도 직접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일정한 인구를 유입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지도자들의 말씀,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명단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을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비어있는 인구를 채우는 방안으로 아주 실현 가능하면서 모두가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좋은 방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법은 실제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적응이 되고 익숙해진 상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비에서 뽑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결과는 아닌 거죠. 나의 의향과 관계없이 뽑히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비 뽑혔다고 갑자기 이 정든 성목과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라 그러면요, 직접 이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험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이 아무리 다른 성읍들의 인구도 유지하고 또 예루살렘의 인구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했지만,
이 방법대로 실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값비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또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헌신이었고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지도자가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신도 실천하기 꺼리는 일을 백성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먼저 솔선수범한 이후에 백성들을 선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통 분담에 지도자들은 함께 적극 동참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코 지도자라 해서 이제 고통의 짐을 지는데 예외가 없을 것임을 그들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쉽게 설득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 아무리 현실적인 방안을 잘 말한다 해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했던 이 지도자들의 헌신이 성읍별로 10분의 1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되는 핵심 동력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게 되면요, 그 영향력은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사회에 더욱더 강력하게 흘러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나의 헌신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사용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를 채우는 것은 각 성읍마다 10분의 1을 강제로 차출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차출 외에 이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자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자원한 이유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표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겨우 둘렀을 뿐인데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 가까이에 살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집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은 여러분, 백성들이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셨다,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풀이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지을 때 이 성전의 재료가 된 모든 헌물들은요 다 자원함으로 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지요. 외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황폐한 성읍입니다. 이제 겨우 성벽이 뚫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자원함으로 거주하기를 원했던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빌도록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모든 봉사와 섬김과 수고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거기에 있는 주님 주시는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주를 위하여 모든 일에 자원함으로 임할 수 있는 맡겨진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